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4층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더 잘 보이네.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다뤄주고 있는지, 또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다뤄주고 있는지, 또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사건과 어떤 말씀을 다뤄주고 있는지, 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뤄주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뤄주고, 또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옥중 서신은 또 무엇을 다뤄주고 있으며, 말세 진말을 당해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다루어 주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풍을 펼쳐놓고 보듯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나는 이 말씀 참 내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이것만 보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신앙생활 100% 실패합니다.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병풍처럼. 자, 창세기라는 병풍, 출애굽기라는 병풍, 레위기, 민수기 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병풍을 딱 펼쳐놨을 때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사건이 진행되느냐,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눈에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 부분만을 부각시킨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절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네. 중구등부를 밑에 앉혀놨더니 아멘을 안 하네. 아멘 해 이놈들아. 자, 만약에 코끼리 다리만 보고 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하고 말한다면 그는 코끼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끼리의 전체를 봐야지, 만약에 다리만 보고 와서 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한다면 이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이다. 10m의 길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1m밖에 못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수준은 1m짜리예요. 10m가 있는데, 근데 5m밖에 못 보면 이 사람은 수준은 5m. 그러면 1m를 보든 5m를 보든 이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이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니까. 왜? 우리는 10m가 있으면 10m 전체를 봐야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1m를 보는 사람은 1m 가다가 중간에 하차 1m에서, 5m를 보는 사람은 가다가 5m에서 여기서 끝나버려. 10m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딱 출발할 때 10m까지 보는 사람은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10m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1m까지 못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5m까지 보는 사람은 5m까지 와서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 못 보고 여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견디겠느냐. 신앙생활은 절대 이 1m라는 부분, 5m라는 부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어디까지 봐야 돼요? 요 10m라고 하는 끝까지 봐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송무영신 예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대기를 다큐멘터리화 시켜서 영화로 제작한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탈락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탈락. 왜 탈락하냐? 신사 참배 때문에 탈락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황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제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강요했던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이 신사참배를 놓고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이 투철한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성경을 한눈에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본 사람들은 다 탈락을 했어요. 자, 어떻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목사직을 박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박탈했습니까? 일본 사람이 박탈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가 박탈한 거지. 일본 사람이 박탈했습니까? 일본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건 목회자들이 목사직을 박탈한 거지. 김영희 권사님은 앞에 앉으셔서 졸면은 참 눈 감은 거는 그러면은 그냥 감지 마셔요. 그냥 깜빡이는 해도 그냥 계속 감지는 마셔요. 계속 감으면 축복합니다. 자, 신사참배, 누가 목사직을 박탈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직을 박탈한 거예요. 왜 박탈했느냐? 신사참배 안 했다고 박탈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이 박탈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박탈했습니까? 지들이 박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 사람, 미안한 말이지만 끝까지 신앙생활 못해요.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꼭 성경을 전체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아주 병풍처럼 펼쳐놓고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자,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다 보고 그의 생각까지 다 보고 움직임의 행동까지 봐야 아하, 이것은 사람이구나, 이것은 누구구나 라고 하듯이 성경을 조금만 보고 나는 성경을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잘 울고 먹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읽어보십시다. 우리 전부 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대. 그럼 아무나 이깁니까? 아무나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뭘 끊을 수 없대? 누구와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대. 사람이 이거 붙잡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야. 이거 맞아.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마귀 역사는 끊을 수 없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이것만 붙잡고 막 주야장창 지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랑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상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봐야, 성경 전체를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지가 아무렇게나 살고 방종하며 살고 아무렇게나 그냥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아무도 그냥 그거 붙여, 이걸 요절로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아니 성경 전체는 그만두고서라도 이거 로마서 8장이죠 지금 읽은 게. 로마서 8장 말씀만 8장 한 장만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아무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인가? 첫째 보세요. 하나님과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려면 첫째,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끊을 수 없대? 누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 4층을 기대할게요. 어떤 사람을 끊을 수 없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해봐. 안 끊어지는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끊어진다는 사건 많이 나오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내버린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다니까. 그러면 누가 안 끊어지는 거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안 끊어져.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아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 열매 맺느냐는 거야. 너 열매. 자, 열매 맺어야 돼. 두 번째, 순종해야 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죠. 기주야 왜 졸어? 자,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연결되었죠. 연결되었다. 근데 왜 끊어졌어? 왜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영혼이 죽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근데 이 얼마나 큰 사랑. 근데 끊어졌어. 왜 끊어졌지? 불순종 때문에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끊어졌어? 불순종 때문에 끊어졌다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럼 불순종 때문에 끊어졌는데, 그러면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여기 몇 절이 아까 이거 끊어지지 않는다. 자, 38절 39절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착각이요. 끊어지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끊어지지 않으려면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끊어진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8장 한 절만, 이 한 장만 보아도 이게 지금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도 뭐 피조물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8장 한 장만 봐도 누가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답이 훤히 나오는데, 의증이 뜨증이 아무나 다 안 끊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지? 성경을 어떻게 봐서 그런 거예요? 부분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봐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봐서 그렇다니까. 성경을 우리는 절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좋은 것만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말고, 이건 요절이야. 우리가 외워야 될 이건 우리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37절 38절 30 몇 절이 이게 38절 39절은 사실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알면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알고 힘을 가지라는 얘기지.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고통 속에서 소망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건 요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요절 말씀을 외워야 될 말씀이 뭐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게 진짜 요절 말씀이라니까. 자, 하나님과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사랑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고난이 없어요. 예술이란 고난이 없어. 육신대로 살면 고난이 없어.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고난이야.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고난에 관해서 나오는 게 몇 절이요? 17절. 17절 보십시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신방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 딱 놓고 설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개 권사님. 권사님이 아무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권사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요.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해봐. 그게 무슨 설교인가?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것은 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영혼을 망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는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발견하셔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에서 나오세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세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설교를 해야지. 무조건 앞뒤 그냥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냥 그냥 몸통만 이게 제일이라고.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자 생선을 보십시다. 머리가 있고 몸뚱이니까 꼬리가 있고 지며느리가 있어. 몸뚱아리만 가져봐.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 머리가 있어야 눈으로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방향을 설정하지. 목적을 갖지. 꼬리가 있어야 머리가 가야지 한다고 가집니까? 꼬리가 흔들어 대야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가지. 지며느리가 아니라 뭐지 이게? 지느러미가 있어야 내가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방향을 키의 역할을 하지. 근데 다 앞뒤 다 잘라내고 이것만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잘못된 신앙과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려면 여러 가지의 말씀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온다니까. 합력하여 뭘 이루어야 된대?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합력하여 어디 나와요? 몇 절?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과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이 말씀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 끊을 수 없어. 아무도 사망이나 권세제 악한 영의 역사도 맞는 얘기요. 근데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상대자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지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위하시겠어. 자기 맘대로 사는데. 예? 엊그제 얘기했죠?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은 잘하는 줄 알아. 자기 자신은 잘하는 줄 아는데 어떤 때는 목사가 볼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걱정이 자기 자신은 잘하는 줄 아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목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자신은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걱정거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들어요? 4층? 왜 듣는 사람들이 아멘도 아니요? 관람하는 게요? 듣는 거예요? 예? 예민숙 집사님은 키 좀 키워요. 키 좀. 콧구멍만 보이잖아 지금. 박원환 집사님 뒤에 누가 안 앉아 있어요? 안 보여 지금 머리가. 차라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성진 원사님 차라리 이쪽으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 또 하나 거기 머리카락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옆에 김영숙 권사님이요? 이로 하여튼 둘 여기 앉아요. 둘 여기. 또 뒤에 또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숨어 있는 사람. 아이고 앞에 앉으라고. 뒤에 좀 나중에 단 좀 높여야지. 살살 오세요. 2층 4층 무너지겠네. 읽어보십시다. 여기 아까 금방 하나님이 위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죠. 몇 절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31절 시작.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떻게 해야 된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야 된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위해 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지. 그런데 죄를 딱 지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그럼 그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온 불행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온 불행들을 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불행이지. 예?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주셨으면 이 살인의 비극 속에서 아담이 이런 불행 안 당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런 위해 주셔서 안 당했을 거 아니야 이런 불행들을. 그럼 왜 위해 줄 수 없느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여기 만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위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만일이 뭔 뜻이죠? 야 유나 만일이 뭔 뜻이요?
만일이 뭔 뜻이요? 응? 왜 여기를 쳐다보냐? 만일이 뭔 뜻이요? 희훈아, 만일이 뭔 뜻이요? 만약에? 지영아, 만일이 뭔 뜻이요? 너 좀 춥냐? 너 움츠리고 있다. 만일이 뭔 뜻이요? 만에 하나라는 뜻이요. 만일이라는 말은 만 개 중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박성수 권사님 몰랐죠? 무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조심하세요. 무식이 하늘을 찌르서 천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상당히 조심하세요. 자, 만일이라는 말은 만 중에 일만 중에 하나라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회해 줄 수도 있고 우회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우회해 줘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우회해 줄 때는 아무나 우회해 주는 게 아니래. 나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만만일까? 만일이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자, 만일 하나님이 우회하시면, 만일이란 말은 우회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회해 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보면 행실을 죽여야 되고,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우회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해 주시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확률이 비율적으로 확률이 어느 정도 된대? 만일이래.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만일이 아니고 만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삶을 산다면 만만이겠지, 그죠? 만만이겠지.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런 삶을 다 산다면 만만이겠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만 중에 만이 아니라 만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왜 그럴까? 성경 전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아, 니들 만일로 만일로 살아야 돼. 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 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만 중에 하나. 만 중에 9,999명은 탈락이래. 이렇게 안 산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있겠으며,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원망이 있고 불만, 물평이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감성을 다스리라. 감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회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내 자신의 감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은 한 가지만 보고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정말로 여러분 절대적인 요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보면 천지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 왜 창조했느냐, 이걸 물어보게 돼.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했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영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진화가 된 거야 라고 하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세상은 진화가 된 거란다, 지영아. 세상은 진화가 된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진화가 된 거야. 너 그거 알아? 무슨 말씀입니까? 진화는 거짓말이에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니까. 지영아, 진화야, 너 조상이 원숭이요. 알았어? 너 왜 술 먹은 사람 창을 막 그렇게 말하냐? 자, 얼마든지 지식으로 공부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할 때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팍 반박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를 자기에게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를 질문해.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뭐냐?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창조의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데, 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벌써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냐고, 그러냐고, 창조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창조했는데 뭐요? 창조했어? 그래, 하나님이 왜 창조했다니? 뭐로 창조했다니? 예? 그럼 물어보면 그냥 성경을 지시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 뭐요? 그냥 창조했다니까 그냥 그러고 끝나버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전체를 보는 사람은 창조한 목적이 있지. 창조한 목적은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은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을 보면 창조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의 사건이 있어. 아담의 사건을 놓고 그냥 아담이 선악과 먹었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구나, 그게 아니라 그걸 내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사건을 보고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담의 사건을 보고, 누구의 사건? 아담의 사건을 보고,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아담의 저주를 봐야 돼. 아담의 저주.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의 결과를 봐야 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담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우애해 주셨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 저렇게 콧목만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순희 권사님이에요? 키도 작은 사람이 뒤에 앉았대요. 예? 예? 화면으로 본다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앉느니 차라리 맨 뒤에 앉아서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아니 왜 정계인 원사님은 중앙에 앉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렇게 째려서 봐요? 이렇게 중앙에 앉으시면서 금방 째려봤죠? 이렇게 째려본 것 같은데. 빨리 객지에 갔다 또 빨리 돌아오세요.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노아 사건도 있어요. 노아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의 사건이 나와. 모세의 사건이 나온 다음에 사사시대가 나오고, 사사시대가 나온 다음에 왕들의 시대가 나와. 쭉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을 평풍처럼 이렇게 쭉 볼 때 아담의 사건이 나오지, 천지창조의 사건이 나오지, 아담의 사건이 나오지, 노아의 사건이 나오지,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지,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쭉 나오지, 모세의 사건 나오지, 또 누구의 사건 나와요? 사사시대의 사건, 사건이 나오지, 왕들의 사건이 쭉 나오죠. 자, 또 요 모세의 사건에서부터 보면 모세와 함께 뭐가 시작이 돼요? 제사장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어떤 뭐가 시작이 돼? 제사장의 사건이 시작이 돼요. 자, 또 여기 왕들의 왕시대를 시작하면서 뭐가 또 시작이 될까?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모세와 함께 제사장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왕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시대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까?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사장, 왕, 선지자의 시대가 쭉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어디 오느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이것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사장 끝났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선지자 끝났죠. 자, 그렇다고 선지자가 끝났다고 제사장이 끝났다고 이 사역이 끝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기능이 끝난 게 아니야. 제사장의 기능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 선지자의 기능은 지금도 살아있어. 제사장의 사명자는 끝났다. 제사장이라는 짐승을 잡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끝났어. 직분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선지자는 이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런데 요 사명은 남아 있어. 지금도 계속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회개하라요.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사람을 죄사함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만나게 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회개케 하는 거야. 제사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선지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제사장은 예수의 피를 만나게 하고, 죄를 씻게 하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사람은 이미 끝났어도 지금은 그 기능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영으로, 제사장의 영으로, 왕의 영으로 지금까지 일한다 이 말. 왕의 시대는 끝났죠. 이스라엘이. 왕의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왕의 권세가 예수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성경 전체를 보자. 다 같이 성경 전체를 보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와요. 그러면 성령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을 나타내서 영혼을 지옥에서 살려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구원하는 이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다. 이 소식이 어디까지 오느냐? 유다서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까지 계속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 무슨 소식 전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소식. 그렇죠? 유다서까지 계속 복음의 소식을 편지 서신을 통해서 이것은 죄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복음의 소식을 전하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뭐로 마감하느냐? 뭘로 마감해요? 심판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이 약 한 7년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인다니까. 이놈의 육신에 얽매인다니까. 육신에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성도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여기에 써먹는다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이 얘기는 죄를 범하는 일에 합리화시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딱 듣고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 아, 사람이 말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지 뭘 그러느냐고. 이걸 합리화시킨다고? 합리화시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한 얘기지. 육신의 소욕에서 빠져나오라고 한 얘기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떤 분의 설교는 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저도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막 이걸 가지고 비판해. 아, 육신이 말이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고 말이지. 저 이해가 돼요. 왜? 아, 육신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에 뭐야 금방 합리화시킨다니까. 안 그럽니까? 합리화되죠. 여보세요. 4층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얘들 아멘 기대하는 건 포기했어. 에? 왜 예민숙 집사님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좀 아멘 좀 하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뭔 얘기했지 금방? 육신 뭐 얘기했지? 육신 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왜? 합리화시키거든. 왜 이렇게 유민서 집사님은 자꾸 왔다 갔다 돌아다닌디야? 똥마른 강아지처럼. 어디 갔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합리화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생각,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진 않겠지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합리화에 빠지는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누구 모습이요? 이게 유은이 모습이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습이란.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곤해서 말해 좋을 수도 있지. 뭘 예배 시간에 좋을 수도 있지. 아니 졸음을 깨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내가 이놈의 육신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놈의 육신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합리화에 빠져서 아이고 목사님은 육신이 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저렇게 설교하네. 합리화 빠지면서 불만불평까지 하네. 그러니까 참 왜 그러느냐,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때는 실망이만 좀 하네. 설교를 저렇게 들어놓고 참 뭘 들었는지 모르겠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 지은이하고 주희는 실망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어떻게 쌍둥이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냐. 진짜 실망 안 시키려고? 지영아 너도 실망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너 감기 들었어? 안 들었어? 실망시키지 마라. 지영아 너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라. 왜 지금은 안 일어나? 지영아 너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라. 지영아 너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라. 다 같이 성경을 전체를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지우지 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의 위치를 잘 찾으십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끊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이 잘 점검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적인 생명의 감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장 귀신의 계기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분별에 달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절대 부분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생활하는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한받지 않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시험 들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도록 이 미혹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피에 젖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해 동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승리함을 고백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